오늘 본문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각 나라마다 나라를 통치하는 이 권력자들, 또 통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제 중심으로 인하여서 이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 또 권세, 권력을 주고 그로 하여금 백성을 잘 다스리고 또 통치하도록 했는데, 바로 이러한 권세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은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서 이런 현실 정치에 많은 불이함을 느끼고 있거나 또 많은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왠지 이 말씀이 부딪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우리가 세운 그러한 통치자 여건만 분명히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전보다 더 어려운 삶들을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이렇게 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통치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그런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명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현실 앞에 복종하려고 하니 많이 부딪힐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후반부에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위에 있는 권세자들, 위에 세우는 그런 권력자들에게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원론적인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각 사람들은 분명히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너희들은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에 세운 그러한 권력자들에게, 그러한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권세가 다 어디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또 그 권세는 누가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되어 있고, 또 그 모든 통치 권력자 또한 하나님이 정하여 세웠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권력자에 대해서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조금 분명히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현실적으로 우리의 모든 통치자는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뽑죠.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주권들을 행사하면서 실은 내 주권을 우리에게 그때 한 사람에게 위임하는 거죠. 통치 권력들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권들을 이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행사함을 통하여서 그 중에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사람이 나라의 최종 통치권자를 얻고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현실은 분명히 백성들의 이 투표에 의하여서 선출되고 백성들이 그 통치자를 분명히 뽑았는데, 하나님은 웬걸? 누가 정하시고 누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친히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권력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소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섭니다. 분명히 현실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 느끼게 하는 사람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투표하여서 그 사람을 뽑았지만은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세상에 이러한 권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였고 하나님이 친히 그 자를 세웠기 때문에 너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맞는 말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소위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저런 많은 신문을 본디오 빌라도가 했지만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려고 했지만은 많은 유대 백성들이 소위 데모를 하지 않았잖아요. 데모를 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많은 백성들이 데모하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어요.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다시 말하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분봉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너를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묻는 말에 대답조차 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19장 9절부터 보세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실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건 뭐예요? 자기의 이 어마무시한 권력, 이 권세 앞에 벌벌벌 좀 떨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마치 싹싹싹 빌면서 저는 잘못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빌기를 원했는데 웬걸?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그냥 왔느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 화가 나서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내게 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내게 대답조차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 뭐였어요? 너의 그 권세, 세상에서 쥐고 있는 그 권세랄지라도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임하였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더라면은 결코 너는 나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라 할지라도 그 권세를 누가 주셨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봅니다. 다니엘서 4장이에요. 다니엘서 4장 구약성경 1238페이지인데요.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19절까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최종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을 통하여서 이 유대 나라가 최종적으로 멸망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바벨론은 이 로마처럼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성경은 환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의 환상을 보게 돼요. 이게 무슨 환상이었냐면은 어느 땅 한가운데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커다랗게 자라더니 그 나무에 있는 열매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먹고 또 그 나무에 새와 짐승들도 깃들어 사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저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일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그 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저 하늘 끝에도 닿을 정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무시한 큰 나무에 대한 환상을 이 세계 제국을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통해 본 거죠.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그 모습을 보고 그곳에 깃들어 사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고 새와 모든 짐승들을 다 내쫓고 말하기를 그 나무를 싹둑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이런 환상을 보자 느부갓네살 왕이 소위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상은 누구만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 선지자가 이 환상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풀어줘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고자 하는 20절부터인데요. 다니엘서 4장 20절부터 보십시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 나무가 누구였어요?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었네요.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해석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는 경고죠. 경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무, 그러니까 엄청난 그 나무에, 그러니까
그 나무가 누구라고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있죠. 그 왕의 권세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새와 짐승도 그 그늘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때 누가 그걸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밑에 그루터기만 남기고 싹둑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의 소처럼 풀을 먹고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엄청난 경고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에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라고 했어요. 비록 이 세상의 나라지만은 그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위에 있는 그런 권세들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그건 단지 사람의 권세가 아니었던 거예요. 단지 나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종하라가 아니라 그 모든 권세 또한 누가 위임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위임된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권세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런 권세자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자, 우리 2절 계속해서 로마서 13장 2절로 보십시오. 13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했어요. 분명히 누구를 거스렸어요? 우리는 통치자의 그 명령을 거스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거스린다라고 했어요? 나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니 너는 반드시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치지리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늘 모세의 말에 순종했나요? 항상 불명과 불평을 터뜨렸나요? 거의 불평과 불만이었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이고생시키느냐?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줄여 죽게 하느냐?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그냥 그렇게 종살이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가지고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또 우리가 먹을 것도 그렇게 풍성하지 않고 왜 이 고생을 시키느냐 라고 하면서 심지어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래요. 하나님, 내가 이들의 아버지입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 배로? 도대체 내가 누구건데 이들을 인도하여서 내가 하나님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 처음에 싫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내가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를 이처럼 지도자로 세워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원망의 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합니까? 나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소위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 백성이 너를 원망하면 너 모세를 원망이 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원망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아세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 원망했단 말입니다. 모세를 원망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두고서 모세 너를 원망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원망한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 들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잘못 들으셨을까요? 왜 그랬어요? 그 모세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너를 원망하는 것은 그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에서 보면 산담론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지만은 그 원망의 소리는 모세를 원망한 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을 원망했던 소리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지다라고 해서 그들이 죽겠다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에 그리고 출애굽 2세대를 제한 모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죽임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진멸당하지 않았습니까? 원망은 원없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통치자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이 한 나라의 통치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권세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윗이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를 살려둔 이유가 뭐였어요? 누가 세우셨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진짜 왕다웠어요? 쪼잔하잖아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자기 그 왕권 혹여라도 뺏길까봐 자기 수하에 있는 그 장수를 얼마나 1등 공신이에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1등 공신이고 자기 사이도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죽이게 또 히란다였으니 얼마나 쫄짱부예요.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죽여도 어휴 잘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가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라고 다윗이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서론에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불의한 정치를 행하고 또 그 사람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무작정 복종만 해야 하는가?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가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론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그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실은 하나님의 권세인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권세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또한 그들이 잘못된 정치를 하고 또 백성들에게 불의한 일들을 행했을 때는 우리는 부당함과 불의함에 대해서는 항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잘 아시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일찍 죽임을 당한 사람을 우리가 요절했다라고 말을 하죠. 세례 요한이 소위 요절을 했어요. 30세 나이에 말입니다. 그가 죽은 이유를 아세요?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여서 죽고 말았는데 그가 죽임을 당한 이유는 바로 이 권력과 권세에 항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 세례 요한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던 이 분봉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이 헤롯 왕이 어떠한 짓을 했냐면은 이 헤롯의 자기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가 있는데 그 빌립의 아내가 예뻤는지 어쨌는지 그 빌립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처럼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제수 씨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아니 이런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왜 말을 못했을까요?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듣기 싫은 소리 했다가 괜히 이게 두려워서 분명히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주위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앞에 찾아갔습니까? 세례 요한이 당당하게 찾아갔어요. 헤롯 대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원치를 시키십시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존재겠어요? 눈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얘를 죽이고 싶은데 또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유대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가운데 세우신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그를 죽였다가는 이 백성들의 이 원성이 자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고는 싶었는데 죽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마침 그때 그죠? 헤로디아가 술수를 꾸며가지고 헤로디아의 딸이 그 연회 가운데 춤을 추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해서 그 아내 헤로디아가 요구한 건 뭐였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하나이다. 결국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가 뭐였어요? 그 권세에 그 권력에 항거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당연히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함, 그 권력과 그 권세에 대해서는 항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 부당한 권력이 항거하다가 그렇게 참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한번 보십시오. 많은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또 어떤 그 사회에 대해서 많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요한 그 고발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정치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아주 상하상에 눕고 아주 좋은 풍성한 것을 먹으면서 백성들은 가난 속에 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 배우만 채우고 자기 권력만 사유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뭐 대표적으로 아합 왕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회상에 대해서 어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권력에 대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보호복을 당하면서도 그러한 권력과 권세에 대해서 항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세례 요한처럼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는 한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근본은 그 권세 또한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들이 잘못된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탐하거나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쓰거나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그런 잘못된 권세를 위해서 우리는 소리 높여서 한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올바른 여러분 국가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새겨할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는데요. 혹여라도 또 우리 학생들이 또 나중에 커서 또 나라의 어떤 권세 또 권력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우리 가운데 뭐 또 그럴 사람이 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권세든지 뭐 회사에서 주는 그런 높은 위치의 그런 권세든지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과 권세든지 간에 우리가 혹여라도 그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나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위임해 주신 권세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위임해 주신 권세는 그 위임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누구의 뜻에 합당하게? 그 위임해 주신 자에게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권세와 권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모든 백성들은 그런 쪽으로 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그러한 권세 또한 이건 단순하게 국가의 권세,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한 감시하고 부당함은 부당함으로 우리가 항거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런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그런 권세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참 세월이 빠르네요. 이제 내년이면은 3월 달쯤입니까? 뭐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가오는데 어떤 혈연, 지연, 학연 늘 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런데 묶여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늘 차지하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그런 통치자가 누구인지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권세를 위임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나라를 잘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또 고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선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신 바였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